웰컴 투 지구별. 이 생에서의 삶을,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다.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. 이런 생각은 세상을,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.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.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.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.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.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.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. 독자들에게 전생 계획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이 책을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두자.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당부만 하려 한다.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이득이 될지 그에 대해 꼭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 그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족하다.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?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실현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. 그 여정에는 영성이나 초물리학에 대한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. 오직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.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잊는다.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.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.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,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.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.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.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?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,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.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.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. 오름과 내림이 있고,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, 좋음과 나쁨이 있다.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
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.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.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았다.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.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.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.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 즉,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.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 먹는다.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?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. 거기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.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.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.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.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.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,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.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.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이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.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. 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.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.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.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을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간다. 마침내 명작을 만들어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.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
그 음악이라는 것이다.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.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.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. 그 음악이 곧 당신이었고,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.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. 태초에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.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갈망하는 경험이다. 웰컴 투 지구별. 이 생에서의 삶을,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다.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. 이런 생각은 세상을,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.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.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.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.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.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.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. 독자들에게 전생 계획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이 책을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두자.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당부만 하려 한다.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이득이 될지 그에 대해 꼭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 그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족하다.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?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실현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. 그 여정에는 영성이나 초물리학에 대한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. 오직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.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잊는다.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.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있는 쪽을 선택한다.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,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.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.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.
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?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, 궁극적으로 기억해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.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.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. 오름과 내림이 있고,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, 좋음과 나쁨이 있다.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,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.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.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았다.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.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.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.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 즉,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.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 먹는다.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?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. 거기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.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.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.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.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.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,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.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.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이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.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.
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.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.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.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을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간다. 마침내 명작을 만들어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.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이다.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.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.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. 그 음악이 곧 당신이었고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.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. 태초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.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갈망하는 경험이다.